시편 66편이 65편처럼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65편이 성소 또 온 세상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행하실 일, 행하신 일을 다루었듯이 비슷하게 66편의 시인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 1절부터 8절, 또 언약 백성을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 9절부터 12절, 그리고 성소에서 행하시는 일을 노래합니다. 66편의 시인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 까닭에 서운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똑같은 주제가 65편에 나왔죠. 65편의 시인이 언약의 땅에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하였는데 66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을, 특별히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첫째 단락 1절부터 8절 온 땅이여 어미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둘째 단락은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여 구원하신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시인이 서원을 이행하면서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단락은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시인의 권면에서 시작해서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온 땅 또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실, 다스리실 그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 일은 장차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 시가 쓰여진 시대에 비춰보면은 장래에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락 중간에 보면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는 시인의 요청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셋째 단락 중간에도 와서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들으라 하고서 요청합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와서 들으라 합니다. 그 행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그것입니다. 시인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고백합니다마는 그의 기도는 그저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언약 백성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장차는 만민들어 찬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두셨습니다마는 시인이 서원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장차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전망이 둘째 단락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에 배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은 온 세상 혹은 만민들의 찬송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중간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시인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 고할 말이 나오고 3, 4절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감찰하실 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단락이 됩니다. 첫째 부분 1, 2절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5편에서 노래한 대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뿐이다 하신 사실 위에서 구약의 시인이 온 땅들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수호신들처럼 그저 이스라엘 한 나라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십니다마는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는 오직 그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바로 깨달아집니다. 그 내용이 그 이름의 영광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물론 가리킵니다마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자기를 드러내신 대로 친히 행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이 둘째 단락에 특별히 나올 것입니다. 이름,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영화롭게 찬송하라 권합니다. 이 표현이 새겨 표현하기가 사실 까다로운데 아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 길은 그 이름의 영광을 바로 깨닫는 데서 열립니다. 우리가 무슨 영광을 만들어서 주님에게 돌려드릴 수가 없고 다만 주님이 드러내신 영광을 깨닫고 주님이 거룩하시다. 그 영광을 깨달으면 주님은 주님이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기를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또 받아서 우리가 변화될 뿐입니다. 내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될 뿐입니다. 개혁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내가 개혁되어야 그분이 개혁되는 나를 통하여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3, 4절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우선 누구더러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아뢰라고 구하라고 시인이 권하는 걸까요? 4절에 온 땅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였으니까 온 땅들어 구하라는 게 아니고 아마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권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내용은 주의 어미하신 일입니다. 이 표현이 시편 65편 둘째 부분에 그 시작 부분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이 뭐냐면 언약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열방을 심판하셔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곧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주제가 3절 하반절 그리고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자기 원수들을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 땅이 주를 섬기고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향하여서 시온산에 친히 세운 자기 왕이 철장으로 철막대기로 그들을 치실 일을 예언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은 그러나 교훈과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시편 2편 끝에 제시하십니다. 친히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만민이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땅끝까지 쉬고 땅 끝에서부터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신약교회 예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권하는데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에서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어미하신 까닭에 장차도 온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합니다. 어미, 위험 좋습니다마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 소개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붙어 있습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떠나면 청년 루터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하심을 맛보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내게는 두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나를 만드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만은 실은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서 마침내는 떨어지게 하려고 당장은 형통함과 평안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오싹합니까? 죄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외롭고 괴롭고 슬픈 처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들어 와서 보라고 한 일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구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구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00년 지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건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던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틀림없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합니다. 그 인자심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어 경외하게 하십니다. 7절 8절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이 부분이 1절부터 4절과 짝을 이룰 겁니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신다 하는 내용은 홍해 건넌 직후에 부른 모세 노래 마지막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은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중심에 성전을 세워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거역하는 자들이 갑자기 감히 자기를 그 앞에 높인다면은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만민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까닭에 날마다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집니다. 주야와 맺은 언약, 약정을 지키시듯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고 지키십니다. 9절부터 12절로 갑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이 단락은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시인이 대표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때문에 시인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살려두셨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분이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생명에 놓으셨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언약 백성이 죽음의 현실에 놓여 있고 음부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때 처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고 건지셨는지를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종의 시험이고 마치 은을 재련하는 것입니다. 단련보다 재련이 정확할 겁니다. 뜨거운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금속을 얻듯이, 그러면 물론 금속이 더 단단해지긴 하지만은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걸 얻으니까 재련이 맞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연자가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 고난의 풀물을 거치게 하신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경험이 다윗 시대의 백성에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실로의 장막이 블레셋 손에 무너져서 다윗이 장차 그 후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때까지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은 실로 두려운 처지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패하였고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서 패배한 일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과 사무엘을 통하여 마침내는 다윗을 통하여 살리시고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했던 고난의 풀무는 거물에 걸리는 것과 어려운 짐을 허리에 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 머리 위를 타고 가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드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짐승이 거기 걸리면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위험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비슷하게 허리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짐을 매달았는데 그 짐에 온몸이 깔려 일어나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패해가지고서 달아나다가 쫓아오는 적군의 발과 그 말의 발굽의 머리가 짓밟혔습니다. 전쟁은 이미 기울었고 죽음만 기다리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만일 들릴라의 꿰매 빠진 삼손이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와 함께 죽지 않았더라면, 삼손이 마지막에 그랬죠. 마지막에 다시 힘을 주시니까 다곤 신당에서 두 기둥을 끌어안아서 죽었는데 그 신당에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후로 상당 기간을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해요. 그 사무엘이 등장해서 물론 잘 수습했습니다만은 안 그렇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길보아에서 대패하여 사무엘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때 다윗과 그의 군대도 아말렉의 그 부녀가 포로 잡혔던 것처럼 아기스에게 잡혀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일 잘 아시죠? 아기스에게 의탁했다가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갈 뻔하다가 겨우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시글락에 가니까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부녀들을 싹 잡아갔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나? 혹은 아기스에게 끌려가가지고서 전쟁에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나? 그 후로 아기스에게 사로잡혔으면 어떻게 됐겠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영영 망하고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그들이 짙게 들여온 그런 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죽음을 겪게 하신 겁니다.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한다면 죽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러나 살리시고 건지셨습니다. 그저 목숨만 건지신 게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하는 표현은 언약의 복이 가득한 곳에 이르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였지만은 놀랍게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곧 언약의 나라가 황금기에 접어듭니다.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지요. 이 고백이 셋째 단락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시인이 죽음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백성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신이 가득한 길보아 들판을 보았을 때에 자기도 겨우 아기스 원정대에서 피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아말렉에게서 겨우 건졌을 때 하나님만 다윗과 남은 백성에게 구원과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소원했을 겁니다. 이 단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소원 갚는 대목, 그리고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대목입니다. 중간에 이음새같이 경건한 자들을 부르는, 시인이 경건한 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이 16절은 20절까지 한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라는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술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살리신지를 둘째 단락에서 고백한 다음에 내가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합니다. 65편에서도 시인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고백을 하였는데, 그처럼 여기서도 시인이 중보의 직분자로서 서원을 하나님께 갚습니다. 시인이 다윗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언약 백성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 이 멸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면은 그 일에 자기를 써주신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겁니다. 이게 14절의 내용입니다. 내 환난 때는 방금 살핀 대로 이스라엘이 적군에 패하여 멸망할 뻔한 때입니다. 그때 시인이 하나님의 살리심과 건지심을 구하며 서원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주의 집에 들어가 번제를 드립니다. 15절에 수양, 수소, 그리고 수염소가 나옵니다. 염소만 되어 있는데 수염소입니다. 이는 레위기 1장의 규례를 따른 겁니다. 번제는 흠 없는 수컷을 드리고 짐승의 전부를, 심지어 부정한 부분을 씻어서 함께 열 부분으로 드리지요. 흔히 소를 드리는 것은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고, 수염소는 백성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짐승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양, 수소, 수염소를 번제물로 언급한 것은 시인의 서원제가 백성 전체와 지도자와 백성 전부를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멸망할 뻔한 데서 건져주셨으니 이제 고난의 풀무에서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지게 하셨으니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 사람은 서원한 그 심정에서 더욱 나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서원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구원과 도움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자기를 더욱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나시린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지도 못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지켜야 할 그 규례를
나시린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서원은 일반 백성이 대지상 같은 심정을 품는 건데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의 심정은 더욱 오실 메시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려는 소원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답게 서고 그리스도의 시체로서 살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바라는 것보다 넘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인이 내 소원을 갚으리라고 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를 위하여 중보 직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시인이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런 심정으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고 다윗이 같은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나시린은 아니더라도. 이 심정이 사람이 스스로 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소원을 갚는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그분의 신실과 인자심이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선 단락들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시인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구하며 바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이어 살피도록 하십시다.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17절과 20절에 찬송의 주제가 나오고 중간에 기도의 주제가 나옵니다. 시인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시인들어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가 그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아니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까닭에 하나님이 이 시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교제가 시인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63편의 시인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심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설령 죽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 인자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눈앞의 현실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사망의 골짜기이고 그 그늘 아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실로 가련합니다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위에 주의 날개에 그늘을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를 죽음의 현실에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현실을 자초하였더라도 그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아니하는 경건한 자를 향하여 그 사랑을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더라도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그 거룩하신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용서 못할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는 것을 주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사람마다 마음의 죄악을 품지 못합니다. 죄는 그 모양도 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에 멸망할 뻔하였습니다마는 신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사울 때에, 아니 그 전에 엘리 때에 벌써 망하고 사라졌어야 합니다마는 길보아 전쟁 직후에 다윗을 일으켜 이전에 바라던 것보다 더 낫도록 언약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더욱 놀랍게 나타나서 저희가 다윗의 심정, 곧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시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답게 마음의 죄를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